전통적인 우리 속담에 건묵자흙이라는 사자성어가 있습니다. 건묵자흙. 흙을 가까이 하게 되면 자기도 흙이 된다. 말하자면 나쁜 친구 가까이 하면 자기도 나쁜 사람 된다. 이런 속담이죠. 그런데 이것을 미국에서 어떤 교수님이 연구를 했습니다. 뉴욕 주립대 사야마 히로키라는 교수가 16세에서 17세 되는 학생들을 대상으로 1년 동안 연구를 했습니다. 연구의 내용이 뭐냐면 연구 대상자의 친구가 누구냐에 따라 그 친구의 성적이 어떻게 변하느냐, 친구와 성적의 연관성, 연계성에 대한 조사를 했다는 것이죠. 결과는 우리 상식 아는 그대로입니다. 연구 대상자보다 저보다 저의 친구가 성적이 더 높은 친구들은 1년이 지나는 동안에 계속적으로 성적이 올라가고 어떤 친구들은 굉장히 많이 올라갔다. 반대로 연구 대상자인 저보다 저의 친구의 성적이 낮은 친구들은 덩달아 성적이 떨어졌다. 이게 연구 결과가 발표되었습니다. 상식적으로 생각하면 당연한 건데 이걸 사회과학적으로 증명을 했습니다. 그렇다고 해서 우리 부모님들 오늘부터 우리 친구들, 유스 친구들 중에 자기보다 공부 더 잘하는 애, 못하는 애 나누어서 점수 살피지 마시기 바랍니다. 그죠? 어쨌든 공부 잘하는 애하고 놀아야 돼 이러면서 그냥 저희는 너보다 공부 못하고 너는 쟤도 못하니까 쟤들하고 친구하면 안 돼 이러면 절대 안 됩니다. 어머니들 대답해 보세요. 아시겠습니까? 대답 소리가 굉장히 약하네요. 학교 성적만 서로 관계되는 게 아니죠. 성품도 더 중요합니다. 성품. 어떤 성품을 가진 사람이냐. 욕 잘하는 친구 옆에 있으면 어떻게 됩니까? 욕 잘하게 되겠죠. 화를 잘 내는 친구 옆에 있으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당연히 화 잘 냅니다. 화를 안 내면 말 안 되는 친구 옆에 있으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자기도 화를 잘 내겠죠. 그렇다고 해서 이런 친구만 찾아다니다 보면 절대 이런 친구 만나기가 쉽지는 않습니다. 좋은 친구 찾아다니지 말고 우리 자녀들이 공부도 잘하고 성품도 좋은 자녀로 양육하기 위해 최선의 수고를 다하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다른 친구들이 나의 아들과 딸을 보면서 나도 저 애하고 친구가 있으면 좋겠다. 다른 부모님들이 우리 애도 저 애랑 같이 놀았으면 좋겠다. 이런 자녀 만들고 또 세워가도록 우리 부모님들이 열심히 노력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왜 이런 말씀을 서두에서 드리냐 하면 오늘은 우리 성도들이 가까이 해야 될 대상이 누군가 이것을 함께 살펴보려고 합니다. 좋은 친구, 좋은 선생님 가까이 하는 것 굉장히 중요합니다만은 그거보다 더 가까이 해야 될 대상이 있다는 것이죠. 시편 73편 28절 말씀을 보면 아삽이라는 사람이 지은 시인데요. 여호와를 가까이 하는 것이 내게 복이다 이렇게 말씀했습니다. 복의 근원이 되신 하나님이시죠. 지혜의 근본이 되신 하나님이십니다. 그 하나님을 가까이 하는 것이 내게 복이다. 정말 우리가 지혜로운 사람이 되고 또 정말 우리가 능력 있는 사람이 되기 위해서는 하나님을 가까이 해야 된다 하는 것이죠. 오늘 야고보서 4장 말씀을 살펴볼 텐데요. 야고보서 4장에도 똑같은 말씀을 주고 있습니다. 4장 8절에 보면은 여호와 하나님을 가까이 하라 이렇게 말씀하거든요. 우리가 여호와 하나님을 가까이 하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될 것인가, 해야 될 것, 하지 말아야 될 것, 이거 생각하면서 하나님의 말씀을 같이 보았으면 좋겠습니다. 성경은 야고보서 4장입니다. 4장 1절부터 10절까지 읽을 텐데요. 하나님을 가까이 하기 위해서 하지 말아야 될 것, 또 해야 될 것 뭔지 우리 한번 생각하면서 읽습니다. 너희 중에 싸움이 어디로부터, 다툼이 어디로부터 나느냐? 너희 지체 중에서 싸우는 정욕으로부터 나는 것이 아니냐? 구하여도 받지 못함은 정욕으로 쓰려고 잘못 구하기 때문이라. 너희는 하나님이 우리 속에 거하게 하신 성령이 시기하기까지 사모한다 하신 말씀을 헛된 줄로 생각하느냐? 그런즉 너희는 하나님께 복종할지어다. 마귀를 대적하라. 그리하면 너희를 피하리라. 슬퍼하며 애통하며 울지어다. 너희 웃음을 애통으로, 너희 즐거움을 근심으로 바꿀지어다. 주 앞에서 낮추라. 그리하면 주께서 너희를 높이시리라. 아멘. 자, 우리 유스그룹 친구들 고개를 드시고 목사님을 보세요. 네, 목사님 보세요. 이렇게 이해하려고 하는 생각을 가지고 저를 보면 엄마 아빠가 사용하는 말하고 목사님 쓰는 말하고 똑같은 말이거든요. 그러니까 우리 친구들 알아들을 수 있습니다. 저를 보고 하나님 말씀 들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용현이 이제 소리 조금만 높여주세요. 예. 하나님을 가까이 하는 비결 첫 번째는요, 성도와의 싸움, 다툼을 내려놓는 것입니다. 1절 말씀 한번 보십시오. 너희 중에 싸움이 어디로부터, 다툼이 어디로부터 나느냐, 이렇게 말씀합니다. 너희 중에 이렇게 말합니다. 야고보 선생님이 이 말씀을 지금 세상 사람들에게 하는 말이 아니라 교회 공동체 안에서 하는 말이라는 것이죠. 성도들에게 하는 말씀입니다. 그런데 성도님들 사이에 싸움이 있고 다툼이 있다. 유스그룹 친구들 안에 싸움이 있고 다툼이 있다. 이렇게 말을 합니다. 싸우고 다투면 하나님께 가까이 갈 수 없다는 것이죠. 이 싸움, 다툼이라는 단어를 보면 좀 우리 마음이 더 신경을 써야 될 필요가 있는데, 싸움이라는 단어를 헬라어로 폴레모이라는 단어를 쓰고 있는데 전쟁이다 이렇게 표현합니다. 전쟁. 다툼은 말 그대로 이렇게 싸우는 것이죠. 성도들 사이에 전쟁과 싸움이 있다. 그러면 하나님께 가까이 갈 수 없다 이 말입니다. 아니 지금 성도들이 뭐 총 들고 칼 들고 전쟁을 치른다는 말입니까? 이것은 분명히 야고보 선생이 좀 강조한 그런 의미입니다. 성도들이 교회 공동체 안에서 믿음 생활하면서 다투는 것이 마치 전쟁터에서 칼과 총과 이런 무기들을 들고 싸우는 것과 별반 다르지 않다는 것이죠. 그렇게 성도들 간에 서로 상처를 주게 되고 서로 다치게 만들고, 그것을 바라보는 야고보의 마음이 너무 안타깝고 살아계신 하나님께서 그것을 너무나 안타까워하시기 때문에 이런 단어를 사용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보시기에는 우리는 똑같은 하나님의 아들과 딸이지 않습니까?
하나님의 자녀라는 말이죠. 집안에서 부모님이 자녀들을 다 사랑하는데 자녀들이 서로 싸우고 다투면 부모의 마음이 굉장히 아프다는 것이죠. 그런 가운데서는 하나님께서 성도들을 사랑하고 성도들을 가까이 하실 수 없다는 말씀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다툼의 문제를 해결해야 되는데 여러 가지 이유가 있지만 제일 큰 문제는 성도들 간에 서로 다툼이 있을 때 하나님께 가까이 갈 수 없고 하나님이 예비하신 복을 성도들이 누릴 수 없다는 것입니다. 2절 말씀 한번 보십시오. 너희가 욕심을 내어도 얻지 못하고 시기하고 싸우고 심지어는 죽이는 도다 라고 말을 하면서 그렇게 애를 써도 가질 수 없다. 심지어는 3절 말씀을 보십시오. 3절에는 뭐라고 말씀합니까? 구하여도 받지 못하면 정욕으로 쓰려고 잘못 간구하기 때문이다. 기도해도 하나님께서 그 기도에 응답해 주지 않겠다. 이렇게 말씀합니다. 이 사실은 굉장히 무서운 말씀입니다. 우리가 야고보서를 지금 계속 강의를 하고 있는데요. 야고보서 주제 중에 하나는 기도와 기도의 응답입니다. 누구든지 지혜가 부족하거든 후히 주시고 꾸짖지 아니하시는 하나님께 구하라. 야고보서 1장 8절에서 말씀하거든요. 지혜의 근본 되신 하나님께서 기도하면 지혜를 주신다고 말씀합니다. 야고보서 5장 후반절의 말씀에 보면은 믿음의 강구는 역사하는 힘이 크다라고 말씀하면서 하나님 앞에 기도하면 엘리야 시대처럼 하늘 문이 열리기도 하고 닫히기도 하는 이런 기도의 응답을 약속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 야고보가 동일하게 뭐라고 말씀하느냐면 성도 간에 서로 싸우고 다투고 전쟁과 싸움이 있으면 하나님 앞에 기도한다고 해도 하나님께서 그 기도에 응답해 주지 않겠다 이 말씀입니다. 그러니 이 말씀은 아주 무서운 말씀이다 하는 것이죠. 예수님께서도 친히 말씀하셨지 않습니까? 너희가 성전에서 하나님 앞에 예물을 드리다가 마음에 그 형제와 싸우고 다툰 것이 생각나거든 어떻게 하라고요? 내려놓고 가서 화해하고 오라. 우리가 계속해서 하나님 말씀을 살펴보는데요. 하나님을 향한 성도의 사랑, 하나님을 향한 믿음의 표현으로 하나님 앞에 예배하고 찬송하고 하나님 앞에 우리의 사랑을 표현하는 것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동일하게 하나님을 향한 우리의 사랑이 이웃과 성도를 향한 사랑으로 표현되지 않으면 이것은 진짜 사랑도 아니고 진짜 믿음도 아니다라고 말씀합니다. 이 야고보서의 주제라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께 가까이 하기 위해서는 하나님 앞에 열심히 예배하고 기도 생활 열심히 하고 하나님 앞에 봉사 열심히 하고 굉장히 중요한 요소입니다. 그러나 아무리 하나님을 향한 우리의 사랑의 표현이 진하고 헌신되고 많다 하더라도 하나님이 구원하신 하나님의 백성 성도 상호간에 사랑의 표현이 없으면 아무것도 아니다. 소용없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나와 하나님과의 사랑의 관계 속에서 하나님 앞에 더 가까이 나아가기 위해서는 그것에 걸림돌이 되는 너희 안에 싸움이, 너희 안에 다툼이 어디 있느냐 그것을 보고 그 문제를 해결하라 이렇게 말씀합니다. 우리 유스글 친구들 하나님으로부터 지혜를 받고 하나님 주시는 탤런트를 따라 하나님 앞에 쓰임받는 자녀가 되기 위해서는 이웃을 사랑해야 됩니다. 형제를 사랑해야 됩니다. 옆에 있는 친구들을 욕하지 말고 좋은 말을 사용해야 되고 그를 아끼고 사랑하는 것이 하나님의 사랑을 받는 비결이다.
성경은 오늘 이렇게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두 번째로요, 하나님께 가까이 가는 비결은 뭡니까? 우리 4절 말씀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4절입니다. 시작. 가늠한 여인들아, 세상과 벗된 것이 하나님과 원수됨을 알지 못하느냐? 그런즉 누구든지 세상과 벗이 되고자 하는 자는 스스로 하나님과 원수되는 것이니라. 아멘. 무슨 말씀입니까? 하나님께 가까이 나아가기 위해서는 세상과 친구하면 안 된다, 이 말입니다. 세상과 친구하면 안 된다. 세상과 친구하는 것은 간음하는 것과 같다, 이렇게 표현합니다. 간음한 여인들아, 이렇게 말하죠. 성도들이 다 간음을 했다는 말이 아니라 하나님을 떠나 세상과 친구되는 것은 영적으로 간음하는 것과 같다, 이렇게 말씀합니다. 이 간음이라는 단어인데요, 영어로는 adultery죠. adultery. 우리 유수 친구들은 adultery가 무슨 말인지 압니까? 예, 목사님 발음이 좀 안 좋아가지고 잘 모릅니까? adultery. 예, 간음은 간음. 부부가 아닌 남녀가 성관계를 맺는 것을 간음이라고 합니다. 강간이나 간통이나 성매매나 미혼인 상태의 사람들이 성관계를 맺는 것을 포함합니다. 근데 오늘 이 시대에는 사람들이 이 간음, 이 adultery를 큰 죄로 여기지 않는 그런 세대가 되어져 버렸습니다. 이것은 오늘 이 시대의 세상이 그렇게 타락한 것도 있고, 권력을 가지고 있는 국민을 보호해야 되는 국가가 제 역할을 못하기 때문에 그런 것도 있습니다. 2015년에 대한민국 2015년 6월 26일 헌법재판소에서 간음죄, 간통죄는 더 이상 형법으로 처벌할 수 없다, 이렇게 발표를 해버렸습니다. 2015년까지는 대한민국의 간음이 범죄 행위였는데 2015년 2월 26일 이후로는 그것이 더 이상 죄가 아니다, 이렇게 말을 했다는 거죠. 지금까지 죄가 죄였는데 죄를 아니라고 말할 때는 이유가 있어야 될 것 아닙니까? 6가지 근거로 헌법재판소에서 위헌이다, 이렇게 말을 했는데 그 중에 2가지가 굉장히 인상적인 것이 있습니다. 첫 번째는 뭐냐면 배우자의 불륜은 성적 자기 결정권이다, 이렇게 말했습니다. 쉬운 말로 하면 성관계를 맺는 것은 자기의 자유지 그걸 법으로 제한할 수 없다, 이렇게 말을 했습니다. 두 번째는 간통이라는 것이 사회적 비난을 받기에는 너무나 흔한 일이 되어져 버렸다, 이렇게 말을 합니다. 너무 흔하게 이런 일을 하는 사람들이 많기 때문에 더 이상 이것은 죄가 아니다. 자, 눈을 크게 뜨고 저를 보세요. 이게 말이 됩니까? 죄면 죄고 아니면 아니지. 많은 사람들이 똑같은 행위를 하기 때문에 더 이상 죄가 아니다, 이 말이 안 되는 거죠. 미국같이 인간의 자유가 존중되는 나라도 간통죄를 합헌으로 한 주하고 하지 않는 주가 절반 정도 됩니다. 알라바마는 대표적으로 이 죄가 성립합니다. 21개 주, 아주 자유주의가 강한 뉴욕주나 매사추세츠 같은 주도 아직 간통죄가 유효합니다. 이렇게 이 국가가 들어서 죄가 아니다라고 말을 하니까 어떤 문제가 생기느냐면 성적으로 더 문란한 세대가 되어져 버렸다. 결혼한 부부의 불륜이 말 그대로 유행처럼 많아지게 되었다. 예전에는 불륜을 행하면
그것이 처벌받기 때문에 미안해하고 용서를 빌리고 그래서 앞으로는 그렇게 하지 않겠다라고 결심하고 노력했습니다. 근데 요즘은 어떻게 합니까? 더 이상 죄가 안 하니 오히려 큰 소리 칩니다. 나보고 탓하지 말고 너도 가서 한번 바람 피워봐라. 내 능력이 없으니까 못하는 거 아니냐. 이런 식으로 이야기를 합니다. 정말 세상이 그래 변해가고 있습니다. 결혼한 부부만 문제가 되냐면 청년들, 젊은이들, 유스들까지 문제가 심각해지고 있습니다. 부부간의 언약 속에서 이루어지는 성관계가 아니라 이게 마치 오락하는 것처럼 그냥 재미있는 운동하는 것처럼 그렇게 이런 행위들을 행하는 그런 일들이 많아지고 있습니다. 근데 우리가 이걸 심각하게 생각해야 되는데요. 간음의 문제는 쉽게 생각할 부분이 아니다는 거죠. 목사님 보세요. 목사님 보라고. 이거는 동물하고 사람하고 차이점이라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그렇게 다르게 만들어 주셨습니다. 인간의 성관계는 짐승의 그것과 완전히 다르다는 것이죠. 인격적인 관계 속에서 결혼이라는 언약 틀 안에서 이루어져야 그것이 진정한 만족이 있고 진정한 사랑을 더 크게 만드는 것입니다. 사람이 짐승과 다른 것이 거기에 있다는 것이죠. 나는 당신에게 속한 사람이요 당신은 나의 것입니다. 이것을 표현하는 것이 성적으로 관계를 맺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것은 부부라는 관계 속에서 결혼의 서약 아래서 해야 되는 거예요. 세상이 아무리 범죄를 아니라고 주장을 해도 우리의 양심이 그것을 가르쳐 줍니다. 그래서 간음하는 사람들은 어떻게 합니까? 모르게 하죠. 남들 모르게 합니다. 숨어서 합니다. 어떻게 하면 안 들키게 하려고 노력을 하는 것이죠. 들키면 어떻게 합니까? 어떻게든 변명을 대고 그것을 감추려고 노력합니다. 왜냐하면 세상의 법은 더 이상 죄로 벌할 수 없다라고 공포했지만 우리 인간의 양심이 그걸 죄라고 가르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그렇게 만드셨다는 것이죠. 세상의 법보다도 더 근본적으로 우리 인간의 마음 깊은 곳에 하나님께서 그것을 가르쳐 주셨어요. 그렇기 때문에 그와 같은 죄를 지으면 마음에 불안한 마음이 생깁니다. 만족이 없습니다. 죄책감이 생깁니다. 그 결과로 행복한 결혼 생활을 할 수가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그런 일들은 행하면 안 됩니다. 성도가 하나님을 떠나서 세상과 친구되는 것이 그와 같아 하는 것이죠. 그래서 야고보 선생님이 간음한 여인들이여 이렇게 표현하고 있는 것입니다. 영적인 간음이다 이 말입니다. 세상 사람들은 이와 같은 것을 좋아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세상 속에 머물고 싶고 하고 더 세상과 친구되고 싶어 합니다. 합법적으로 자기 자신의 욕심을 채울 수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합법적으로 쾌락을 추구해도 잘못이 아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온 세상이 악하기 때문에 악을 부추기는 세상이기 때문에 그 세상 안에 내가 들어가서 마음껏 악한 일을 해도 죄책감을 느끼지 못하도록 만들기 때문에 그곳에 있어도 괜찮습니다. 그러나 성도들은 그러면 안 된다는 것이죠.
예수 믿는 하나님의 자녀들은 그러면 안 된다는 것이죠. 그런데 문제는 뭡니까? 예수 믿는 성도들도 세상과 늘 함께 살다 보니 그런 미혹, 그런 유혹을 받을 때가 많다는 것입니다. 주변의 친구들이 보니까 재밌게 인생을 즐기는 것 같아요. 앞으로 100세 살 텐데 한 아내와 어떻게 60년을 살 수 있느냐? 와, 지긋지긋하지 않느냐? 너는 왜 바보처럼 그렇게 사느냐? 이렇게 충동질할 수도 있습니다. 욕심을 과도하게 부려서 그것으로 말미암아 인간관계가 깨어지고, 그것으로 말미암아 사람에게 상처가 되어지고, 그것으로 말미암아 싸움, 다툼이 생기지만 내가 살아야 되고, 내가 부자가 되고, 내가 승리하기 위해서는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말라고 이야기하고 그것을 합법화하고 그것을 부추기는 세상이기 때문에 예수 믿는 사람도 그런 생각이 드는 거예요.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고 살아가다가는 세상에서 실패하는 것 아니에요? 하나님 말씀대로 순종하며 살아가다 보면 나는 이 세상에서 나고자가 되는 것 아니에요? 이런 생각이 이런 생각이 우리의 생각, 우리의 마음을 사로잡을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다 보니 성도들도 미혹을 받아 어떻게 생각하기 시작하느냐면,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은 진리 맞는 것 같고, 하나님은 살아계신 것이 분명한 것 같고, 그래서 예수님을 믿고 교회는 다녀야 되겠지만 이 세상에서 즐겁게 살고 또 이 세상에서 성공도 하기 위해서는 세상의 방법도 취해야 되겠구나. 그래서 이 두 가지를 병행할 수 없을까? 이런 고민을 하는 거죠. 그래서 교회에서 예배 드릴 때는 하나님의 방식으로 하나님의 뜻대로 예배하지만 교회의 문을 밖을 나가는 순간 세상의 법과 세상의 친구가 되어 더 세상과 가까워져서 살면 이 세상의 즐거움도 잃어버리지 아니하고 이 세상에서의 성공도 취할 수 있지 않겠는가, 이런 생각을 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런 생각이 찾아올 때마다 경계하시기 바랍니다. 그런 생각이 우리의 마음을 사로잡을 때마다 조심했어야 됩니다. 왜냐하면 그것은 하나님과 원수되는 길을 선택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목사님 무슨 말씀을 그렇게 합니까? 너무 과합니다. 내가 어떻게 하나님 안 믿는다고 했습니까? 하나님 믿고 세상에서 성공하는, 세상에서도 즐기고 이 두 가지 다 한다고 했지 하나님 안 믿는다거나 말한 건 아니지 않습니까? 이렇게 우리 항변하고 싶습니다. 그런데 성경이 그렇게 말씀하고 있지 않아요. 성경이 뭐라고 말씀합니까? 가늠하는 여인들이여. 자꾸 여인들만 이야기하니까 뭐 여자분들만 이런가 죄송합니다. 이 교회가 여성 명사거든요. 공동체를 이야기하는 겁니다. 가늠하는 남자들이야. 세상과 벗된 것이 하나님과 원수됨을 알지 못하느냐, 이렇게 미리 말씀해주고 있다는 것입니다. 성도가 세상과 친구하고 싶을 때 그때가 진정 조심해야 될 때입니다. 이미 나의 마음속에 악한 마귀가 미혹하는 생각을 심어줬기 때문에 나의 시선이, 나의 발걸음이 세상을 향하여 벗이 되고자 할 그때에 우리는 보초병을 씌우고 조심해야 된다 하는 것입니다. 왜 그렇습니까? 하나님과 원수 관계에 있는데 어떻게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를 누릴 수가 있습니까? 우리가 하나님에게서 멀리 떠나 있는데 어떻게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를 누릴 수 있다는 말씀입니까? 요한 1서 2장 15절의 성경이 이렇게 말씀합니다. 이 세상이나 세상에 있는 것들을 사랑하지 말라. 누구든지 세상을 사랑하면 아버지의 사랑이 그 안에 없느니라. 세상을 사랑하면 아버지의 사랑이 그 안에 없다, 이렇게 말씀합니다. 누가복음 15장에 등장하는 탕자의 비유를 한번 생각해 보시기를 바랍니다. 이 둘째 아들은 그의 마음속에 아버지의 사랑을 취해버렸습니다. 아버지의 사랑 대신에 세상의 즐거움을 취하였습니다. 세상의 쾌락을 추구하고 싶었습니다. 그래서 아버지의 집을 떠나고 싶었습니다.
그리고는 세상으로 갔습니다. 돈이 있고 친구가 있고 인생을 즐길 때는 정말 세상이 모든 것이 다 내 것이냐 너무 좋았지요. 그러나 세월이 지나고 자기가 가지고 있는 모든 것을 잃어버리고 하나님의 사랑이, 아버지의 복이 그와 함께하지 아니하니까 결과가 뭡니까? 세상의 친구도 떠나가버리고 즐거움도 떠나가버리고 재산도 다 잃어버리고 심지어는 건강마저 잃어버리고 배고프고 병든 자신의 모습을 바라보며 다시 아버지의 집을 생각할 때에 그의 삶에 축복의 문이 열리는 것을 보게 됩니다. 아버지의 집을 떠났을 때는 그의 삶에 절망의 문이 열렸다면 그가 다시 아버지의 집을 생각할 때에 그의 아버지 집으로 돌아왔을 때에 손에 반지를 끼워주고 신발을 신겨주고 좋은 옷을 입히고 이는 내 잃었던 아들이 다시 돌아왔다고 그를 맞이하는 아버지의 사랑을 다시 누리게 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께 가까이 가는 비결은 세상을 벗하고 싶은 마음, 세상과 친구 되고 싶은 마음을 내려놓는 것입니다. 세 번째는요, 하나님께 복종하고 마귀를 대적하는 것이 하나님께 가까이 가는 겁니다. 우리 7절 8절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7절 8절입니다. 시작. 그런즉 너희는 하나님께 복종할지어다. 마귀를 대적하라. 그리하면 너희를 피하리라. 하나님을 가까이 하라. 그리하면 너희를 가까이 하시리라. 죄인들아 손을 깨끗이 하라. 두 마음을 품은 자들아 마음을 성결하게 하라. 아멘. 하나님께 복종하는 것이 하나님께 가까이 가는 것이죠. 복종하다는 단어는 덮어놓고 싫습니다. 그죠? 우리가 무슨 노예가 내가 뭐 종이냐? 우리 이렇게 생각합니다. 말 그대로 악한 주인, 사나운 주인 아래에 있는 종 되고 싶은 사람 아무도 없습니다. 그 종에게, 그 주인에게 복종하고 싶은 마음 1도 없다는 것이죠. 그런데 만약 주인이, 상관이 선하고 능력 있고 나를 너무나 아끼고 사랑한다면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여기 복종하다라는 단어는 군대에서 나온 용어인데 누구누구 아래에 자신을 두다 이 말입니다. 누구누구 아래에 자신을 위치한다 이 말입니다. 하나님께 복종하라 이 말은 하나님 아래에 나를 둔다 이 말이거든요. 하나님께서 세상의 창조주가 되시고 하나님께서 그 누구보다 나를 사랑하시는 분이시고 하나님께서 나에게 좋은 것 주시는 원하시는 분이시다면 하나님께 복종할 만하지 않습니까? 저는 정말 그러고 싶습니다. 하나님께서 온 천지 만물을 창조하신 창조주고 온 우주의 주인이 되신 그분이 나의 주인이시기에 내가 그분 아래만 있으면 모든 좋은 것을 그분으로부터 받을 수 있으면 100번이라도 복종하겠습니다. 내 고집 때문에, 내 못난 자아 때문에, 나의 나쁜 성질 때문에 가끔 복종 못하는 내 잘못이지 나는 그 하나님 앞에 100번이라도 1000번이라도 10,000번이라도 복종하고 싶어요. 그래서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를 누리고 싶습니다. 왜? 하나님은 그럴 만한 능력도 계시고 하나님은 그럴 만한 권리도 계시고 하나님은 그렇게 하실 만한 힘과 능력을 가지신 분이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오늘 본문에서는 하나님 앞에 하나님 아래에 우리 자신을 두는 것을 겸손이다라는 말로 계속 표현하고 있습니다. 6절에도 보십시오. 더욱 큰 은혜를 주시나니 그러므로 이르시되 하나님이 교만한 자를 물리치고 겸손한 자에게 은혜를 주신다. 10절에도 뭐라고 말합니까? 주 앞에서 낮추라. 그리하면 주께서 너희를
높이시리라.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 힘과 권세와 능력이 충만하신 하나님, 그 하나님 아래에서 그 하나님 앞에 나의 모든 것을 맡기고 그리하여 주님이 주시는 은혜와 복을 누리는 성도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하나님 앞에 나 자신을 위치하는 것 또한 마귀를 대적하라 이렇게 말씀합니다. 하나님 앞에 복종하는 것이라면 마귀는 대적해야 되죠. 대적한다, against라는 단어를 쓰고 있습니다. 앞에서부터 계속 살펴온 것처럼 땅의 지혜, 독한 시기와 다툼, 세상의 모든 욕망, 모든 혼란, 악한 싸움, 다툼, 이 모든 것들이 악한 마귀로부터 나오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마귀에 대해서는 정확하게 알고 우리 자신을 망하게 하지 않도록 대적해야 된다 하는 것이죠. 악한 마귀는 우리 자신을 미혹하게 하고 넘어뜨리게 하고 교회 공동체를 파괴하고 이 모든 일에 미혹하는 자로 성경이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마귀를 대적하면 마귀는 도무지 성도를 이길 수 없다. 그래서 뭐라고 말씀합니까? 오늘 본문의 7절 말씀해 보니까 마귀를 대적하라. 그리하면 너희를 피하리라. 도망갈 존재가 아니다는 것이죠. 이 세상의 모든 지혜, 독한 시기와 다툼, 세상적인 욕망, 혼란, 악한 말, 욕, 싸움, 다툼, 이것을 도망가고 피하고 그래야 될 상이 아니라는 것이죠. 하나님을 의지하고 딱 버티고 서면 이길 수 있는 대상이라는 것이죠. 오히려 우리가 버티고서 싸우면 무서워 도망가는 존재라는 것이죠. 하나님을 가까이 하기 위해서는 우리의 마음속에 유혹과 미혹과 모든 악한 것을 불러일으키는 악한 마귀를 대적하고 싸워 이기는 성도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하지 말아야 될 것이 있으면 해야 되는 것도 있겠죠. 하나님을 가까이 하는 것 구체적으로 무엇일까요? 하나님을 가까이 하면 하나님께서도 우리를 가까이 하신다고 말씀합니다. 유스그룹 친구들 찬양을 하는 모습을 보면서 참 마음이 기뻤습니다. 집에서도 물론 우리 자녀들이 이렇게 뜨겁게 주님을 찬양 많이 하고 있겠죠. 하나님을 찬양하는데 여러분들의 시간을, 여러분들의 마음을 드려보시기 바랍니다. 그렇잖아요. 하나님의 음성 듣고 하나님의 말씀 듣는 일에 여러분들의 시간과 정성을 기울여 보십시오. 우리가 사람과의 관계도 그렇지 않습니까? 친해지려고 하면 만나서 이야기를 많이 해야 되잖아요. 서로의 이야기를 주고받아야 되잖아요. 우리는 하나님의 육성,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싶어 합니다만 하나님께서는 특별한 경우에 나타나셔서 말씀하시고 일반적으로는 하나님의 말씀 곧 성경을 통해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우리가 하나님 가까이 가고 하나님 더 잘 알고 싶으면 우리는 하나님 말씀을 배우고 알아야 되죠. 하나님과 대화를 많이 하기 위해서는 뭘 해야 되겠습니까? 기도는 영적인 대화라고 말하지 않습니까?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말씀 듣고 하나님 찬양하고 예배하고 그 일에 관심 가지고 그 일에 시간을 투자하고 그 일에 노력하면 하나님께서도 우리를 더 가까이 하시고 우리에게 예배한 아삽이 고백하는 것처럼 여호와를 가까이 하는 것이 내게 복이라고 하신 그 하나님의 복을 많이 받아 누리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